이 믿음의 선진들을 우리의 신앙의 모범자라 이렇게 볼 수 있죠. 이 모범자는 그 직간접적으로 우리의 모델이 되어지고 기준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원조 대신 우리 주님이 믿음의 주가 되시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그 혈수만 있으면 그 조금도 오차 없이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그대로 밟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성도죠. 그래서 그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느냐 못하느냐, 이것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은 2차적인 문제고, 사람들로부터 그 핍박을 받고 중상보력을 받고 혹은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받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그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향해서 나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인정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를 신원하시면 그 신앙은 모든 게임이 끝나는 거예요. 나쁜 천국에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그만이다 이거죠. 왜?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복음을 증거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유대인 대제사장들을 비롯해서 이 서기관, 율법사 이런 사람들이 오늘 아침 말씀 들으신 분 아시겠지만은 그 신성모독이다. 예수는 신성모독하고 있다 이거죠. 소자야, 네 제삼을 받았느니라 그 말했다고 신성모독을 했다고 완전히 예수를 죽이려고 한 거예요. 자, 그러면 당시에 그 고위 관리지교 또 하나님의 사람들인 가장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고소를 당하고 신성모독이라고 하면서 오늘날로 말하면 이단이다 이렇게 규정한 거예요. 그럴 때 신앙생활 주님이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못한 거죠. 그래서 오직하면 강도를 놓아주어서라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친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들은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가장 위대하시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지 말라고 해서 하나님 이름을 부르지도 못해요. 그래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묵음으로 읽습니다. 눈으로만 읽어요. 감히 인간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어떻게 부를 수 있느냐. 서기관들이 성경을 필사하는 자들이잖아요. 이 서기관들이 쓰면서 붓으로 지금같이 인쇄술을 나와가지고 막 그냥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지만은 당시에는 한자 한자 다 써가지고 성경이 완성된 거예요. 그럴 때 여호와라는 단어가 3번 내지 2번이 모자란 8,000번 나와 있는데 여호와라는 단어만 나오면 바로 쓰고 그 다음에 여호와 나오더라도 이 붓을 버리는 거예요. 버리고 다른 새 붓으로, 썼던 붓으로 감히 여호와의 이름에 대해서 쓸 수가 없다 이렇게. 그리고 성경을 필사할 때 모욕을 하고 깨끗한 단장을 하고 맑은 정신으로 쓰다가 그만큼 여호와라는 단어 이름만 나오면 새 붓으로 갈아서 쓰고 이렇게 했다 이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의 아버지다. 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서 왔다. 그러니까 막 노발대발한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신앙생활을 잘못한 거냐 이거죠. 그들의 눈에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한 것은 유대법에는 돌로 쳐 죽여야만 옳습니다. 돌로 쳐 죽이라고 안식일을 범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간음하고 살인을 하면 돌로 쳐 죽이라 그랬잖아요. 유대의 형법에 죽이는 때 돌로 쳐 죽이라 그랬어요. 근데 로마법에 또 물론 로마의 원조는 페르시아법인데 이 십자가에 죽이라는 거죠. 십자가에 죽인 것은 저주를 받은 자예요. 이 망각이 나무란 뜻이에요. 아무리 유명세를 달린다 할지라도 덕망이 있다 할지라도 십자가에 죽으면 아예 흔적을 지워버리는 거예요. 제가 육군 제2훈련소에서 자대 생활을 하면서 신병들이 오면
방공간으로 정신교육 시간에 데리고 갑니다. 거기 보면 역대 소장이 1대 소장, 2대 소장 쭉 사진이 걸려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소장 중에서 간첩 혐의가 있다고 발표가 났어요. 가령 정확히 몇 대는 모르겠지만은 14대다. 그러면 14대 소장 누구 그 사진과 이름이 없어져 버렸어요. 빈칸으로 된 거예요. 전에는 있었어요. 근데 간첩 혐의가 있는 자다 해가지고 지워버린 거죠. 흔적이 없어진 거예요. 자, 십자가에 죽이란 말은 그 말이에요. 아무리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고 이적과 기사 표적을 행하고 또 하나님만이 행하는 그런 기사를 행했다 할지라도 그런 많은 사람으로부터 지지를 받고 많은 사람으로부터 흠마음을 받은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 예수라 할지라도 머리에서 다 지워버리기 위해서 그래서 십자가에 죽이라고 아우성 친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보다 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어디냐? 예수님이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는데 이와 같이 핍박을 받고 귀신 왕이 들어서 그렇다 하고 또 전자는 죽여야 된다. 별의별 말 잘 들어요. 다 들었죠. 그렇다면 신앙생활 잘못한 거냐 이거죠. 여론에 의해서 잘못하고 잘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옳다 인정을 하시면 옳다 인정하면 잘한 거고 하나님이 아무리 사람들이 정말 만인이 잘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잘못했다면 잘못한 거예요. 그러면 어디에서 그러느냐?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 법대로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밝힌 대로 그 당신의 뜻을 따라서 살아간 사람을 인정한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돌 맞아 죽었잖아요. 저주받아 죽었다 이렇게 머리에서 상징하고 있는 거죠. 예, 저주받은 자를 그 돌로 쳐 죽이는 유대법에 의해서 그러면 성령 충만했다고 그랬는데 돌로 쳐 죽이면 신앙생활 그들의 입장에서는 잘못한 거죠. 근데 성경은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기준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은 다르다 이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선진들이 나오죠. 이 믿음의 선진들은 믿음의 그 모범자들이다. 그래서 그 초대교회 7명의 집사들이 있었지만은 2명의 집사는 복음을 전하는 집사였어요. 그 사람이 우리가 지난번에 들어서 아신 바와 같이 스데반 집사였고 우리가 지난번과 오늘 이어서 빌립 집사의 신앙에 대해서 지금 우리 듣게 됩니다. 그러면 빌립 집사는 스데반 집사와 함께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인데 이 사마리아로 가서 이때 핍박이 있으니까 유대 땅에 어마어마한 핍박이 예루살렘에 일어났을 때 모두 사도들이 우리가 이 예루살렘 교회를 지킬 테니 너희는 피하라 해가지고 오늘날 터키 내리고로마 다 그쪽을 피하고 들어가서 한쪽 그 사람들은 그 사마리아마 이런 쪽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복음을 증거했을 때 사마리아에서 어마어마한 이적과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면서 사도도 아닌데 집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했던 사실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을 증거했을 때 거기에 어떻게 역사되느냐?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믿고 침례받고 박수 무당이 있었는데 무당이 자기의 모든 것을 저버리고 빌립을 따라다녀서 침례받고 그가 빌립 집사의 복음 증거하는데 따라다녔다는 것이 오늘 함께 읽었던 내용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다시 한번 우리 8장에서 12절부터 13절까지 읽었지만은 거기 이해를 돕기 위해서 9절부터 읽습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랍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으로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자, 우리는 하나님 할 때 하나님이라고 하면 그 못할 자가 없는 전능자죠. 근데 이 전능자라고 하는 그 말을 기독교인에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고 있지만은
이방인들이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자기들이 믿는 신을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이 우리 신은 못해, 할 것도 없고 정신 같고, 여러분 그렇게 말하겠어요? 아무리 이방신을 섬긴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섬기는 신이 최고라고 말해서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도하다 보면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나도 믿습니다. 그러면 어느 교회 나가세요? 나 불교 다닙니다. 나 남녀오랜교입니다. 그래요? 하나님 믿는다면서요? 그러면 혀를 차면서 당신만 믿는 하나님이 하나님이라고, 나도 믿는 하나님이 하나님이라고? 아니, 하나님 믿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은, 상대가 우리 기독교인 하나님 믿으라고 했을 때 어느 교회 다니냐고 해서 그 말을 이렇게 주고받고 했을 때 저 무식장애하고 말을 못하겠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이란 뜻은 전능자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도 자기들이 하나님 섬긴다 이거죠. 자기가 믿는 하나님. 그래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최고라고 말해서 나 하나님 섬긴다 이거예요. 그럴 때 우리 기독교에서 하나님과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구별시키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다 여호와를 붙이는 거예요. 왜? 그들은 그냥 신을 섬겨서 자기가 신을 섬기는 신이 모든 걸 다 해준다. 구하였을 때 소원을 다 들어준다. 아들 낳게 달라면 아들도 낳게 해주시고, 장사 사업 잘 되게 달라면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어쨌든 지극정성으로 그 공을 들이면 바로 감탄해서 나의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이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그런 나 외에 다른 신들, 그러면 하나님이 신을 인정했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 문맥을 좀 들어봐야 해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나는 유일하신 여호와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면서 유일하신 여호와라고 하신 분이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너희 앞에 두지 말아라.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으로서의 하나님 외에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스스로 계신, 여호와란 말은 자존자라는 뜻이잖아요. 스스로 계신 자, 스스로 계신 하나님은 나 여호와다 이거예요. 근데 스스로 계시지 않고 인간 너희들이 만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신은 하나님이 아니지만은 너희들이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신이라고 하는 그 신은 유일신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단어 하나를 하나하나를 중요시 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그들도 하나님이라고 하니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구분하느냐,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이 써요. 사도행전에 보면 바예수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도 예수, 저 사람도 예수가 많으니까 우리 기독교에서 구별시키기 위해서 나사렛 예수라고 말합니다. 나사렛 동네에서 자라났던 예수.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는 바예수가 아니라, 어떤 예수가 아니라 나사렛 예수를 믿고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마리아에 있는데 그 사람들이 굉장히 그 사람은 큰 자라, 뒤에 그 문맥상 읽으면 큰 자, 여러분 가장 큰 자라고 하면 누구를 지칭하고 있어요? 하나님이라 이거죠. 이 시몬이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이라고 일컬음을 허락했다 이거죠. 그 사람은 대단해 하면서 우리 하나님이야 그분은, 이렇게 될 정도로. 그런데 빌립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적과 기사 표적을 나타냈을 때 자기가 행사했던 그 행사와 빌립이 증거해서 이적과 기사 표적을 행했던 것을 비춰볼 때에 나는 내 것이 가짜구나, 그걸 알고 자기 것을 포기하고 믿고 침례를 받고 그 다음에 빌립을 따라다닌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빌립이 복음을 증거했을 때 결과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만 그랬느냐? 그 큰 자라고 한 사람이 그렇게 하니 그 성의 사람들이 다 복음을 믿고 그 다음에 믿었다는 증거가 뭐냐? 마음으로 믿는 거잖아요. 근데 마음으로 믿은 것을 외적 증거가 심례거든요. 따라서 합시다. 마음으로 믿고. 마음으로 믿었으면 마음으로 믿은 걸 어떻게 알아요? 나 믿어. 마음으로.
그럼 마음으로 믿었다는 증거는 침례거든요. 그래서 침례는 내가 선한 일을 하고 내가 정말로 많이 몇 년 동안 다니고 내가 이렇게 공적을 세우고 좋은 일을 하고 난 뒤에 내가 침례를 받겠다. 이건 교만입니다. 이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예수님 마음속에 구주를 영접하면 곧바로 침례 받는 것이 정상이에요. 여러분, 호적에 올린 것은 언제 올려요? 나가지고 사람 노릇 하는가 봐가지고 한 3년 후에 호적에 올리겠다. 이것은요 형법에 걸린 거예요. 예, 나가지고 21일 이후에 그 호적 올리면 그럼 벌금을 물고 더 이상 지체하면 이제는 처벌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법으로 현재 법에 21일 안으로 그 출생신고를 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 낳지 않은 사람을 날 것을 믿습니다 하고 먼저 올리느냐?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나야만 되는 거예요. 그럼 날 때만이 호적에 올리듯이 예수님을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했을 때만이 바로 침례를 받는 것이다 이거죠.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교단에서는요 이 침례하고 그 할례하고 똑같이 지급합니다. 할례하고 침례는 달라요. 할례는 내가 율법으로 양육하겠습니다. 어렸을 때 그 할례를 시작할 때 율법으로 내가 양육하겠습니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그 유아 세례를 한다고 한다면 내가 이 복음으로 양육하겠습니다. 이 말이거든요. 아니에요.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들만이 침례를 받아요. 자, 젖먹이가 어떻게 예수님 영접합니까? 의지도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각각 개개인이 예수님을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그 증거로 침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한 베드로전서 3장 21절의 말씀 보면 침례는 구원하는 편이 이렇게 나와요. 구원하는 편이. 그렇다고 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그 침례를 받았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침례를 받은 사람만이 구원을 받은 사람만이 침례를 받기 때문에 고로 침례받은 자는 구원받은 자다. 이런 뜻이지 무조건 침례 받아. 그러면 구원받아. 그 말이 아니다니까요. 오해하면 안 됩니다. 침례를 받은 사람만이 무엇을 받아요? 아니, 구원을 받은 사람만이 무엇을 받아요? 침례를 받아요. 그러니까 침례 받았다 그러면 구원받았네 이렇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디에서 태어났다는 걸 안 보더라도 그 호적에 딱 보면은 강원도 어디에서 태어났다 그러면 강원도 어디에서 태어났네요? 말을 해야 하네요. 가서 보지 않고 확인도 안 했지만 문서 한 장을 가지고 거기서 태어났다 인정해버린다 이거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아요? 마음속에서 주님을 구주로 영접했던 걸 어떻게 알아요? 자기만이 알고 하나님만이 알고 그런데 다른 사람이 어떻게 아느냐 이거죠. 근데 객관적인 증거는 외적 증거가 있는데 그것이 침례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서 침례는 곧 구원하는 표인데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양심이라고 가르쳐줬어요. 오늘 우리는 이 빌립이 집사로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거기에 이적과 이사 표적이 따랐던 것을 보고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았다라고 우리 성경 볼까요? 12절 나오네요.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뭐라고 써요? 믿고 남녀가 다 침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침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그냥 그 심심함에 한 번씩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적극적으로 따라다녔다 이거죠.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자, 빌립은 전도자였다고 그랬어요. 전도자. 자, 예수 믿는 사람은 모두 다 전도의 사명을 받았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빌립만이 전도자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달란트가 아닌 의무예요.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침례받고 성령을 받고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마태복음에서는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침례를 주고 이렇게 말씀했죠. 사도행전에서는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정말 내가 예수를 바로 알았다면 증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증거한다는 것은 좋으니까 내가 가장 마음에 두고 생각에 두는 그 사람에게 주고 싶은 거죠. 자,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고 싶은 사람은 미운 사람이에요? 사랑한 사람이에요? 사랑한 사람이죠.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는 사람은 사랑을 안 해봐서 모르는 사람 같아요. 한 번도 안 줘본 사람이고. 사랑을 해보지 않으니까 모르죠. 뭐. 사랑하면요 주고 싶은 것이 특징이에요. 그렇게 인색하고 그렇게 벌벌벌 손에 가지고 있듯이 막 풍들듯이 떨리고 막 가지고 있으려고 하는 사람도 그냥 더 많이 주고 어떻게 해서 줄까? 이게 바로 사랑하는 사람의 자세예요. 그러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저주받고 심판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내 자신이 내가 복음을 듣고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힘입고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죽어서도 천국 가는 가장 권력으로 물질로 어떤 무엇으로 얻을 수 없는 것을 나는 얻었다 이거죠. 그러면 내가 노력을 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런 분이란 걸 누가 전해줬을 때 그걸 내가 믿었다 이거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열린 마음이 되어서 받아들였다 이거, 모셔드렸다 이거죠. 하나님 은혜로 믿게 된 겁니다. 이랬을 때 내가 깨닫고 난 순간에 나 같은 사람이 믿기 전에 나 같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믿는 사람은 다 그런 사람이죠. 그럴 때 정말 가장 귀한 것을 아는 순간에 내가 거의 주고 싶다 이거죠. 그러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에게 가정에서 누구를 제일 사랑해요? 침묵을 지키네요. 그냥 살아요? 자, 가정에 누구를 제일 사랑해요? 대답해 한번 해보세요. 누구를 사랑합니까? 이런 회개를 많이 해요. 사랑하는 사람도 그냥 살아요? 남편을 사랑한다, 아내를 사랑한다, 자식을 사랑한다. 그러면 그에게 복음을 증거해줘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증거하지 좀 그게 사랑이냐 이거죠. 이론적인 사랑 아니라 삶 속에서 바로 사랑. 다른 것을 다 하고 내가 어마어마한 그 학원비를 들어가면서 몇 개씩 보내면서 교회는 나가라고 하고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는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 이거죠. 세상의 공부와 세상의 모든 학교 생활의 성적이 중요해서 그렇게 했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복음의 믿음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이것을 전해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핏값을 내게서 찾겠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제대로 믿고 제대로 아는 사람은 곧바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신약성경을 13권 내지 14권을 썼던 바울사도예요. 자, 8장에서 보면 7장까지 보면은 스데반을 막 잡아다가 가두고 그 사람 죽이냐 안 죽이냐 해서 죽이라고 해서 투표를 했던 사람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투표를 했던 그가 죽이라고 투표했던 그가 바로 9장에서 담에서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요. 예수를 만났을 때에 곧바로 아라비아 사막 가서 복음을 전해요. 내가 깨닫는 순간에 그 복음을 알았던 예수, 내가 부활했던 예수를 만났던 그분을 곧바로 증거한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그러니까 오해를 받는 건 뭐냐면 누구든지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증거한 자는 다 잡아 감옥에 가두고 그런 일을 한다. 사울이라는 이름은 악명 높은 이름이었어요 당시. 이때 사울이 그리스도를 전한다 하더라. 그러니까 야, 수작 걸려들지 말아라. 지금은 잡아 가두는 것을 다 잡아 가두다가 이제 없으니까
바로 모든 것을 수작을 써서 증거하면 나도 복음을 증거한 사람이다 해서 나오라고 하는 신호로 그렇게 한 것이다 해가지고 잠잠하고 숨을 죽이며 있었어요. 그러나 아나니아가 그런 사람이 아니다. 거꾸로 져서 3일 동안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이 너는 다메섹 도상에 지금 거꾸로 져서 앞을 보지 못한 사울이라는 청년에 가라. 그 자를 내가 어떻게 갑니까? 그들은 악명 높은 자인데 어떻게 갈 수 있겠냐 했더니 사도행전 9장 15절에 그는 나의 택한 그릇이다. 이방인을 위해서 택한 그릇이다. 가서 너는 내가 말한 것을 말하라 했을 때 찾아가잖아요. 두려우면서 찾아가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하시 찾아가는 거예요. 사울아, 주께서 나에게 명하셔서 내가 왔다 하면서 안수께 둘 때 눈에서 비닐같이 벗어져서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잖아요.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앞을 보지 못했던 그가 곧바로 거기에서 이제 아라비아 사막으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거기에 악명 높은 사람이 복음을 증거한다고 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작을 쓰고 있다 했을 때 아닙니다. 이 사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나에게 말씀해서 이런 사람입니다. 정말 개종이 되었습니다. 복음을 증거한 사람입니다 해서 오해가 벗겨진 거예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굉장히 신뢰가 있는 사람이었고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사도행전 5장에는 아나니아 그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의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 신앙의 모범자로서 우리는 오리지널 신앙의 모델 되신 예수를 믿고 따라야겠지만은 간증이란 건 그러잖아요. 나중에 차후는 어떻게 될지 모를지라도 당시에는 그 사람이 그 있는 것을 상황을 자기가 고백했기 때문에 우리가 도전을 받고 우리가 잔잔한 은혜를 받고 나도 이렇게 하겠다 감동을 우리가 받고 고백하더라도 결단하고 이런 일이 있잖아요.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조상들이 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도 은혜 받고 결단을 내리면서 복음을 증거할 때 수많은 은혜 역사들이 일어나야 안 일어나요?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이 28장까지 있지만은 29장, 30장, 31장 계속 개인적으로서 내려가고 교회적으로서 내려가서 바로 그 역사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빌립은 사도가 아니었다고 그랬어요. 7 집사 가운데서 스데반 집사하고 빌립은 전도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는 빌립 집사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렇다. 스데반 집사는 특별한 은혜 받아서 그렇다. 특별한 은혜를 받기도 받았지만은 여러분 그 사람만 전도자가 되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모두 은사가 아니라 모든 지상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모두 전도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전도자는 어떤 말을 해야만 되느냐 이거예요. 전도자는 우리가 지금 10초 메시지 아니면 3분 메시지 듣고 한 것은 정말 좋잖아요. 그렇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이건 접근성, 바로 접촉점은 좋다 이거죠. 그래서 접촉점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뭐냐? 오늘 빌립 집사가 복음을 전할 때 두 가지를 전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12절에 가르쳐 왔잖아요. 우리 12절 다시 봅니다. 1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와 따라서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자,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자, 하나님 나라를 전했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서 전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전도할 사람이 전도해야 할 내용을 모르고 어떻게 전도하냐 이거죠. 내용을 알아야 된다 이게. 그러면 하나님 나라 할 때 죽어서 천국 가요.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거죠. 하지만 좀 구체적으로 지금 짧은 시간일 땐 짧은 시간에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워낙 다급한 사람이에요. 숨 넘어간 사람에게 막 첫째는 둘째는 뭐고 셋째는 그럴 시간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 없을 때는 예수님이 내가 천국 갑니다 하면서 천국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아무리 거짓말로 설명을 한 것 같이 느껴질지라도 거짓말이 아니다. 이거 인간의 이성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지혜로 하나님의 나라를 최고 설명을 잘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거짓말 한 것 같이 느껴질지라도 거짓말이 아니에요. 왜? 인간의 이성으로, 지식으로는 인간의 지혜를 동원시켜서라도 하나님 나라 이 땅에서 어떤 무엇을 가지고도 그렇게 찬란하게 설명을 못하니까. 그럼 지옥도 마찬가지예요. 지옥은 아무리 무섭게 설명을 하더라도 뻥친다고 뭐 그러냐고 하더라도 이것은 거짓말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수단을 동원해서, 지식을 동원해서, 지혜를 동원시켜서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좋습니다, 천국 가셔야만 됩니다, 다급할 때는. 근데 조금 시간이 있고 좀 어떤 한두 시간 있을 때는 좀 늘릴 수 있죠. 고무줄같이 늘려서 하나님 나라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사는 사람, 받고 사는 공동체,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통치를 받지 않으면 그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를 마음속에 소유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우리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공동체, 교회 공동체, 바로 그러면 교회 천국이 이루어지고, 가정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가정 천국을 이루어진 거예요. 로마서 14장 17절의 말씀 보면 먹고 마시는,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써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실 때 뭘로 통치해요? 하나님의 의가 있어요. 그 의의 기준은 예수가 하나님의 의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중심해서 통치가 되어질 때 거기는 평강이 주어진 거예요. 평강이 주어지면서 거기에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통치하고 이걸 하라 저거 하라 통치를 받는데 기뻐할 사람이 있어요. 스트레스 받네, 정말 열받치네, 별별 말. 내가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통치했으면 통치했지 통치를 받으려고 하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 너무 마음이 평안하고 그 기쁨이 충만하다 이거죠. 그래서 진리는 자유케 한다 이거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 우리가 개인적으로부터 시작해서 다 낱낱이 말한다면 한도 끝도 없죠. 그러나 크게 나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첫째로 이 교회 천국이 있어요. 우리 한번 따라서 교회 천국. 이 교회 천국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의 피값으로 산 바로 공동체를 교회라고 말합니다. 교회 천국이 있는데 교회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이라고 하는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이 세상에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님의 법에, 진리의 법에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라. 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곧 천국이다 이거죠. 그렇다면 이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데, 만약에 교회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보실 때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세속에 물들어서는 안 된다. 오직 주님의 말씀이 통치하실 때 아멘 하는 그 공동체만이 진정한 교회예요. 의로 기준이 통치가 돼야지. 의. 여러분, 의라는 것은 이미 말씀드렸어요. 로마서 3장 21절에는 예수는 선지자와 율법에서 증거한 것이 바로 예수인데, 예수는 하나님의 의라. 우리 인간의 의는 의로 인정을 받을 수가 없어요. 행위로서 의라고 하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디에서부터 법을 적용시키느냐? 마음. 그래서 아무리 착한 행실을 했다 할지라도 속에서는 부글부글 끓는 원망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또 욕심과
태어나면서부터, 아니 잉태되면서부터 죄로 잉태되어서 여러분 의인이 하나도 없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의가 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의로 통치를 받아서 기준이 바로 그게 그 공동체가 기준이 세워져서 통치가 되어지면서 그 속에서 스트레스 받는 것이 아니라 평강 속에 기쁨 속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행복이 주어진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천국이 이룰 때 지상 교회에서는, 이 땅의 교회는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지만은 악한 자들이 침략하고 악한 자들이 그 밤낮을 가지고 틈만 있으면 공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투하는 교회라고 말하고 있어요. 전투하는 신학적으로. 그러면 여기는 그 무엇을 가르쳐 줄 수 있냐면 누가복음 17장 19절 20절의 말씀 보면 예수님이 이적과 기사 표적을 나타내니까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런 말을 해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좀 보여주세요. 그런 말을 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여기저기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이적과 기사 표적을 나타내니까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좀 보여달라고. 그 심령을 꿰뚫려 보시면서 너희 안에 있다, 이거예요.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속에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낙원 천국이 있어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낙원 천국. 낙원 천국이 있는데 이 교회 천국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모이는 공동체는 반드시 천국이 이루어져야 된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된다. 통치가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의 의로 기준이 세워지고 평강이 있고 기쁨이 충만하게 이루어져 나가는 공동체. 이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기는 어떤 사람들이, 육체에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근데 여기는 육체를 떠난 사람들이 모이는 영혼들. 따라서 봅시다. 육체를 떠난 사람들이 모이는 곳, 이게 바로 낙원이에요. 낙원 천국이라고 하죠. 누가복음 그 23장이죠. 23장에 보면 강도 만난 그 예수님이 강도 옆에서 죽은 그 양평 강도 있었잖아요. 오늘 밤에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따라서 오늘 밤에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낙원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근데 요한복음 20장의 말씀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온가 하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에 만나잖아요. 라보니여, 선생님이여 하면서 만지려고 하는데 나를 만지지 말아라. 지금 부활하셔서 나타난 현상이에요. 너무 깊으니까 선생님하고 만지려고 하는데 나를 만지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못했다 말씀하고 있어요.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못했다. 그러면 지금 어디 갔다 왔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죽었을 때 어디 가셨나요? 아버지 집에 아직 아버지의 나라에, 아버지 집에 올라가지 못했다 이거예요. 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0장 다 봅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 말씀, 우리 성경 봅니다. 같이 읽으세요. 요한복음 20장 1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아직 올라가지 못했다 이거죠. 그리고 어디 가셨냐? 누가복음 봅니다. 23장 42절 43절. 누가복음 23장 42절 43절 읽으세요. 시작. 못 찾았어요?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 오늘 지금 죽기 직전이에요. 곧바로 죽으면 그 시간에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면 예수님이 죽어서 바로 어디 가셨어요?
낙원에 가셨다 이거죠. 그래서 아버지의 나라, 바로 죽으면 곧바로 천국 가고 곧바로 지옥 가고,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 곧바로 지옥 가고 곧바로 천국 간다. 그래서 천국 간 사람 지금 이 내용을 구체화되어지지 아니하면 물론 죽으면 천국 지옥으로 다 가요. 하지만은 정확하게 말한다면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정확하게 말하면 낙원에 가는 거지 아버지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상에 지금 아브람도 어디 있고 모세도 어디 있고 여러분 죽었던 선진들이 한두 명입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잖아요. 다 어디 갔다고요? 낙원에 있다 그죠. 예수님 위에는 어떤 누구도 올라가지 못하요. 요한복음 3장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러면 이 세상 믿고 천국 갔다 온 사람은 다 어디 천국이에요? 낙원 천국에 갔다 이거죠.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낙원 천국. 낙원 천국을 갔다. 낙원은 영원히 없는, 믿는 자로서 영원히 없는, 그 영혼이 육체가 없는 영혼들이 쉬는 곳이에요. 이제 이 모든 낙원 천국의 마지막 끝이 나면은 아버지 집이에요. 아버지 집이 영원히 살아야 할 곳이에요. 아버지 집에 올라간 자는 예수님 외에 아무도 없다 이거죠. 천국 갔다 왔다고 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지옥 갔다 왔다, 뭐 구경하고 왔다, 다 여기에요. 예수님이 부자와 나사로 사건도 가르쳐 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서 가르쳐 줬어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너희 있을 처소를 예비하고 다시 와서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여기든 모두 공통점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육체가 있는 성도들이 모이는 가운데 통치받는 것이 교회, 그래서 교회 천국이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언젠가는 성도들이 죽어야 안 죽어요? 죽지요. 죽으면은 모두 다 이 세상을 떠납니다. 떠나서 어디로 가느냐? 천국인 낙원 천국에 간다 이거죠. 여기서는 쉼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버지 나라, 아버지 집에 가기 전에 대기소예요. 군대 간 사람들이 훈련소로 해서 훈련을 마치고 자대 배치 받기 전에 가운데서 대기 시간이 있어요. 일주일이든 열흘이든 대기 시간이 있는데 그때는 가장 편한 시간입니다. 너무 편해가지고 지루할 정도로. 그러니까 여기에서 낙원이라고 하는 쉼 있는 곳.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여기는 사람이, 여기는 다 몸만 있어요? 영혼이 다 보이는 거예요. 따라서 영혼이. 이 영혼들이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다 부활되는 거예요. 그래, 육체 부활이 되어진데 뭐에서 육체 부활이냐? 영혼에서 육체 부활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흙덩어리가 재로 만들어 물에 뿌렸든지 땅속에서 매장에서 있든지 거기에서 부활된 것이 아니라,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강에다 뿌렸으면 고기가 먹어버렸고, 그런 고기들이 막 부활되나요? 고기를 잡아서 먹었어요. 여러분 식탁에 올라왔어요. 그러면 도대체 어디서 부활될 거예요? 육체 부활이라 하니까 바로 이 썩은 그 무덤에 묻었던 거기에서 부활된 줄 알고 있다 이거죠. 아니에요. 이 영혼에서 부활된데 육체 부활이라고 했지 않느냐? 영혼에서 육체 부활이 된다 이거죠. 이 부활은 썩지 않을 부활이다 이거죠. 왜? 영혼 썩어야 안 썩어요? 안 썩어요. 여러분 불에 타더라도 여기에서 타지 않는 것이 어떻게 안 탄 거 있어요? 무쇠 막 쇠도 막 녹아버리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 육체가 왜 안 타고
영원히 고통을 당할 수 있어요. 지옥 간다고 한다면 영혼에서 심판의 부활로 나올 때에 여기에서 영은 타지 않기 때문에 영원 봉투로 고통을 당한 거예요. 지옥 간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영혼에서 썩지 않을 육체로 부활돼서 여기에서 아버지의 나라로 가는 거예요. 아버지 집으로. 그래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 집에 가는 거잖아요. 자, 아버지 집에 들락거리고 왔다 갔다 하는 통제를 받잖아요. 예,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 되면 아버지 집에 가야 한가요?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필립은 다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죽어서 무엇을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떤 축복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서 증거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서 증거했다 이거죠. 여기에 천국에 대해서 말씀했으면 지옥에 대해서 또 빠지고 가면 좀 섭섭하니까 간단하게 여기가 핵심이지만은 하나님 나라에 관하였으니까 반대로 지옥에 대해서 말한다면, 지옥은 큰 맥락에서 보면 하나님의 통치를 바로 받지 않냐고 이모대로 사는 자, 이게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살죠. 자, 여기서는 육체가, 교회 천국은 어떤 거예요? 육체가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사는 자. 그러면 지옥은 육체가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외면하고 사는 자, 관계없이 사는 자. 이게 세상이죠. 세상. 곧 음부. 마태복음 16장 18절 그 나오죠. 신앙 고백했던 베드로를 향해서 내가 네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한번 따라합시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라. 음부의 권세, 여기서는 맥락적으로 볼 때는 세상이에요. 세상이 다 교회 세우잖아요. 공중에 다 교회 세우지 않잖아요. 이 땅에 다 교회 세우잖아요. 세상 권세가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하고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러니까 그런 권세들이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이모대로 살아가는, 이게 지옥이에요. 그런다면 이젠 여기서 육체를 떠난 사람들이 가는 지옥, 이건 어디냐? 바로 무저갱이에요. 무저갱. 이건 작은 불못이라는 뜻이에요. 밑 빠진 구덩이, 불이 거기서 올라오고 있는데 밑 빠진 구덩이다. 누가복음 8장에 말씀하시기를 31절인가 되죠? 귀신이 마태복음에서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는데 어찌한 나를 괴롭게 하러 오셨나이까? 내 때라고 그랬어요. 이때 누가복음에서는 나를 무저갱으로 들어가지 말라 하소서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불신자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영혼들이 모이는 곳이 무저갱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 나중에 부활돼서 불못으로 가네요. 불못. 이 불못은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나와 있죠. 그래서 비교를 해보면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받는 것이 이렇게 귀하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통치받는 것이 영광이라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것이 은혜인 걸 믿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냐고 이모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 이거죠. 여러분, 기도할 때 못 주세요 못 주세요 그런 기도하기 이전에 우리는 주여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의로 기준이 되어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많은 사람이 그냥 환상적으로 나 천국 가야 된다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분명하게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 이거죠. 필립은 이미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나라와 이렇게 나왔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전했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서 전했다고 그랬어요. 자, 예수는 이름이에요. 그리스도는 바로 직분이에요. 이름이 아니에요. 홍순대는 이름이고 목사는 직분이에요. 그러면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면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있잖아요. 이런 자기 백성을 죄 가운데서 구원할 자미라, 구원자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근데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근데 구약 성경에 보면 기름 부은 자 세 직분자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하나는 왕에게, 하나는 제사장에게, 하나는 선지자에게 바로 기름을 부어요. 그래, 왕은 어떤 자입니까? 위에서 아래 통치하는 자예요. 통치자. 그래서 육체로 세워진 왕들에게 막 기름을 붓잖아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 한 말은 예수라고는 이름, 이 땅에 오신 예수에게 기름을 부었을 때 예수는 만왕의 왕이시다 이거예요. 왕으로. 그 다음에 제사장이다. 여러분, 세상의 제사장들은 죽으면 또 그 아들이 제사장이 되고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제사장이다. 그러면 제사장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가 가로막혔는데 죄악이 가로막혀서 하나님의 사귐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여기에 완전히 죄의 담이 있어서 하나님과의 소통이 안 돼요. 근데 제사장만이 중재 역할을 해서 바로 소통의 다리, 소통하도록 열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죄 때문에, 모든 만이 죄 때문에 하나님께 갈 수가 없는데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통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놓는다 이거죠. 그래서 제사장에게 자기 죄를 고하고, 그럴 때 아무개가 하나님께 죄를 이렇게 고합니다 해서 중재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휘장이 위에 살에 찢어졌잖아요. 이건 하나님과의 장벽이 갈라져서 통로를 열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영원한 제사장이 된 거예요. 따라서 영원한 제사장.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길이 된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다 이거죠. 세상에 다른 이름이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이 없나니 예수 이름만이 구원할 이름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성평등, 곧 포괄적 성평등 통과되면요, 이 말 하면 순교 각오해야 해요. 벌금물로 각오하고. 이것이 바로 왜 남의 종교가 들으면 기분 나쁘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아니 자기네들 종교만 구원자가 있다네요. 고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조사받아요. 법원에 땅땅땅해서 벌금 나오고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만이 하나님 앞에 바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놔서 영원한 제사장. 할렐루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이스라엘 백성에는 메시지를 전해줬어요. 누구를 통해서? 전달하는 사람을 메신저라고 하죠. 메신저. 이 사람을 선지자라고 해요. 그래서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면 말씀을 하나님께 받아서 백성에게 선포하잖아요. 그래서 그 백성에게 선포한 말씀을 믿고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잘못한 걸 회개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왕과 제사장과 선자들이 반드시 있어서 삼일체가 되어서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기름 부음 받은 자세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는 여기에 선지자다. 선지자는 하나님이 말씀을 가지고 오셔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말씀을 내가 너에게 전하노라. 요한복음 12장 49절의 말씀 보면 인자는 자의대로 행하지 않고 본것과 명령한 것을 다 전한다 말씀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것을 이 땅에 전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하면 왕이 되시고 제사장이 되시고 선지자가 되신다. 제사장을 통하지 않고는 죄가 해결될 수 없어요. 선지자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왕은 통치자로서의 명령을 받고 살아야 된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 속에서 필립이 증거했던 건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했다. 그랬더니 믿고 따랐다. 침례받았다. 시몬도
자기의 모든 선자라고 하나님이라고 일컬음을 많은 사람의 그런 말을 들었지만은 내가 이 복음을 듣고 보니까 나는 사기꾼이구나 해서 다 때려치워버리고 자기도 예수 믿고 침례받고 빌립을 따라다녔다라고 말씀을 들었어요. 자, 복음의 결과는 이와 같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복음의 결과는 믿고 침례받고 구원에 이른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의 이력을 알아야만 됩니다. 복음의 이력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것이 복음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복음을 살리는 것은 흘려보내야만 됩니다. 복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우리는 살릴 수 있는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주여 내 평생 복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으로 살아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가운데서 세상의 모든 일들은 썩을 것으로 심어서 썩을 것을 거두겠지만은 복음으로 살면 썩을 것으로 심어서 썩지 않을 것으로 거둔다는 것을 알았사오니 주여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 523장 523장 어두운 죄악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서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극게 나와 겸손하게 하리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그 신은혜 구하라 구하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리라. 구원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리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아멘.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리라. 구원함을 얻으리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리라. 구원함을 얻으리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증거했던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 여러분, 복음은 살리는 것입니다. 복음은 썩을 육체로 심어서 썩지 않을 것을 거두는 것이 복음의 이력이요, 들어가서 천국의 스타가 되어지는 유일한 길이 된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 복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흘려보낼 수 있는 증거자가 되게 하여 주시되 주여 우리 가정에서부터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가장 귀한 복음을 통해서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원치 않습니까?
여러분 가정 식구 중에서 아직도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에게 복음을 증가하여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천국의 삶이 되어지기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오늘 또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빌립사의 신앙 속에서 전도자로서의 주님의 복음을 전했던 것을 알았습니다. 복음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더 나아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주여 하나님이 아버지 왕으로서 통치하실 때 통치를 받을 수 있는 그 신앙, 하나님 그러므로 어떤 가운데 이무도로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진리를 가지고 아버지 법으로 삼고 통치하실 때 하나님 그 통치를 받고 기뻐하며 하나님 살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이무도로 살지 않고는 아버지여 이무도로 살면서 절대로 천국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가운데서도 아버지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면서 주님이 통치하실 때 하나님 말씀으로 통치하실 때 말씀을 아버지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겸손의 허리를 동이고 아멘으로 고백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평강이 주어지고 기쁨이 주어진 걸 알았사오니 이런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자녀와 혹은 남편과 아내 아버지 부모 형제가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자 있습니까?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또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셔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 가장 사랑하는 아들 딸들, 가장 사랑하는 부모 형제, 가장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를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증가하여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게 하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려줘 하나님 아버지 통치받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의 악한 자라고 말씀했고 그렇지 않으면 집에 그의 핏값을 너에게서 찾는다고 하셨사오니 주여 이 말씀을 아버지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설렘으로 주님의 증거하기에 부족함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전도자는 억압된 말씀이 아닙니다. 죽어가고 지옥 갈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는 나의 식구를, 내 사랑하는 처자식을, 부모 형제를 살릴 수는 절호의 기회인 것을 깨달을 때 설렘 속에서 기쁨과 감격 속에서 듣지 않으면 흐느끼면서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걸 알고 주님 나를 통해서 구원받기를 원하신 우리 가정, 나를 통해서 나의 식구들, 지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신 주님, 나를 통해서 우리 셀식구 기관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신 주님 사용해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통치를 받고 살게 하여 주시고 흘려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무관심하고 관심을 가졌지만은 미루고 미뤘던 어리석음과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결단과 회개함을 가지고 새롭게 결단하며 이 운동이 나의 자신에부터 일어나게 도와 주옵소서. 흘려보내게 도와 주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남은 거 주여 오늘 또 빌립사가 복음을 전하였던 것을 아버지 비춰보며 하나님 우리의 모범자나 빌립사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정말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신앙생활 하면서 모험자의 신앙을 본받고 하나님 주님이 원하셨던 그 신앙에 대해서 아버지여 나아가기에 부족함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복음은 변함없이 아버지 그대로 증거되어지기를 원하신 주님,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와 아버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했음을 통해서 하나님 믿고 침례받고 하나님 시몬이란 아버지 박수무당한 모든 것을 다 저버리고 아버지 그를 따라 동역자가 되었던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므로 우리 모두 하나님 이 일을 아버지 귀중하게 여기며 주님의 통치를 받고 아버지와 전도자가 다 되게 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예수 믿기 전에 그랬던 사람이 전해준 자에 의해서 이렇게 아버지 예수 믿게 하여 주셨사오니 주여 받은 바 은혜를 감사하며 흘려보내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처자식, 사랑하는 부모 형제, 아버지 이웃 지인들을 하나님 그냥 방치해 둔 것이 아니라 주여 전해주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리하여 이 모든
모든 걸 너에게 도와신다고 하셨사오니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후해 주시고 흔들어 둘러 넘치도록 모든 걸 안겨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또 이 말씀 복음을 듣고 주여 가만히 있는 자가 아니라 역동적인 아버지여 역사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자녀를, 처자를, 부모를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아버지여 입술을 벌려 흘려보내지 않고 증거하지만 했다면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 사랑을 전하지 않았던 것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십자가를 지신 보혈피로 깨끗이 주시옵시고 주여 이 복음을 흘려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전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잠시 사는 세상에서도 주여 살면서 어려울 때 한숨을 내쉬며 의할고 하지만은 주여 영원복음토록 주여 참으로 불못에서 고통당한다는 걸 생각할 때 아버지여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거룩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거룩한 부담을 허락하여 주셔서 전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녀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부모 형제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아버지여 남편 아내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도 주여 이 복음이 주여 우리에게 가슴 깊이 되새겨져서 하나님 증거하는 입술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의 성령의 강권적인 것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하여 성령이 역사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사회 많고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사용되시기를 원하신 주님, 그러므로 주여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일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강하게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연스럽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붙잡아 주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일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충만케 해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여 예수여 붙들어 주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강구형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은거는 구하라. 먼저 구할 것이 너희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고 하셨사오니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도와신다고 하신 주님의 기도의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의를 구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복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이 땅에 필요한 것들을 주님이 하시고 모든 걸 도와신다고 하셨사오니 이런 역사를 맛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래 주시기를 원합니다.